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리즈는 좀 힘든 설교 시리즈였습니다. 어려운 마음이었고 또 무거운 그런 시리즈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우리 꽤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만은 짧지 않았습니다. 또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포로기의 눈물에서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봤습니다. 돌아온 백성들도 함께 봤습니다. 세워졌지만 예전 같지 않았던 성전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멈춰서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 한켠에 그래 우리도 그랬지 그렇게 속삭이시지는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처음부터 이렇게 골짜기 같은 힘든, 무거운, 어려운 이런 장면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높은 산꼭대기와 같은 장면을 더 오래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이 열리고 백성들이 울다가 웃다가 수문 앞 광장에서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 저도 그런 장면이 좋았습니다. 잠깐 설교하면서도 숨이 트였습니다. 그래 이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저를 골짜기 같은 무겁고 어두운 자리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짧고 거칠고 설명도 많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은30, 저들이 택했던 목자의 값을 매기고 있는 양들을 또 그냥 두시는 하나님. 어떤 주일은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어떤 본문은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마음이 조여오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지도 또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그저 조각조각 이렇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개 좀 답답했어. 스가랴 솔직히 어려웠어. 수문 앞 광장 그건 좀 은혜로웠지. 은30 역시 좀 무거웠어. 이렇게 조각처럼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귀한기의 이야기는 조각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산도 보았고 골짜기도 보았습니다. 높은 장면도 있었고 깊은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흩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귀한기는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도 골짜기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귀한기는 골짜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은 성전 초라했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춰 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한은 한 번의 환호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쓸려가는 것처럼 더 깊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처음 돌아왔던 그 무리들, 우리가 1차 귀환이라고 불렀던 그 역사 속에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돌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성전이 초라했지만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쳤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눈물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런 말이 그 안에 이미 들어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은 다시 켜졌습니다. 예배는 다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깊은 우울한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말씀을 붙들고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2차 귀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에스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돌을 세우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말씀을 다시 세우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다 서서 듣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읽히고 풀어지고 밝게 알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웁니다. 억지 눈물이 아니라 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이야기였구나. 그렇게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나눕니다.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서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성벽을 붙들고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3차 귀환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 속에 느헤미야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섭니다. 그는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무너졌던 경계를 다시 세웁니다. 성벽이 올라가고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함께 섰습니다. 울다가 멈추고 웃고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높은 산은 이렇듯 한 번에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초 위에, 조용한 순종들 위에, 말씀을 붙들었던 많은 눈물들 위에 그렇게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골짜기가 길었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해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서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1차 귀환기,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답답한 말씀들,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이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준비의 불씨를 지키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불을 끄지 않으셨고 그런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에스라를 세우셨고 느헤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귀환기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아 보여도 끝이 아니고 조용해 보여도 멈춤이 아니고 초라해 보여도 새로운 믿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 골짜기는 길이 되었고 그 길은 결국 높은 산봉우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서 있는 오늘 본문의 이름을 부르시는 남은 자들에게 오늘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산봉우리입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예전 같지 않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다시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서 에이, 솔로몬의 성전만 못하네, 그래 그렇지, 예전 같지 않구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1차 귀환기의 자리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다시 붙드는, 수룹바벨의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펼치는 에스라와 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숨쉬게 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보냈던 우리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어렵고 무겁고 힘든 외침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조용히 기초를 놓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는 불을 지켜온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울며 버티고 누군가는 말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세우셨다면
여기서 멈추게 하시질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예배를 이어온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이것일 겁니다. 내 말씀이 너희의 중심에 서 있느냐? 너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숨을 크게 쉴 수 있겠느냐? 세우신 교회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귀환기의 길은 골짜기와 같은 그들이 다시 오른 높은 산, 그 높은 산은 사람들의 열심으로 오른 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험한 골짜기 같은 침체의 시간을 지나서 결국 수문 앞 광장까지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다시 깊어지고 공동체가 다시 단단해지고 기쁨이 다시 크게 울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골짜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을 오르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골짜기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외치십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라,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부릅니다. 초라한 성전입니다. 예배를 다시 들렸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애썼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섰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저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 땅 모든 백성아,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의지, 저와 여러분의 결심, 저와 여러분의 다짐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그 말이 공허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 2장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건드리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건드리세요.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이전 영광을 본 자들아,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의 마음을 먼저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작아 보인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지, 예전만 못하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형편없지? 작아 보이지? 허전하지? 마음을 먼저 건드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전만 못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심장입니다. 4절 말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스룹바벨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말씀드린 대로 학계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학계가 누군지 몰라요. 그의 출신도 몰라요. 학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학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은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계속하여, 포로지에서도, 돌아온 뒤에도, 성전이 작아 보일 때도,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도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너희와 함께 있나니. 사람들이 예전같이 말할 때, 예전같이 않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떠났다가 다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망했다가 돌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공사 중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공사 중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 학개 2장의 말씀은 멈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족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머무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산을 향해 걸으라는 출발 신호입니다. 높은 산은 사람의 결심으로 다시 오를 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조용한 시대를 지나 결국 말씀이 다시 열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숨을 쉬었던 수문 앞 광장이 열렸던 겁니다. 임재가 먼저였고 회복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하여 너희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계속해서. 그러니 학개 2장의 말씀은 멈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족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임재가 있으니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골짜기에서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이 다시 열리고 공동체가 다시 숨을 쉬었던 수문학 광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초라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전같이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골짜기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초라하지. 솔로몬 성전만 못하지. 초라해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산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면 이야기는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분위기도 아니고 결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작았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초라했어요. 거기서 다시 예배하는 여호수아, 스가랴에서 보면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얘기하시잖아요. 초라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귀한 기의 산은 바로 이 임재 위에 올라갔습니다. 말씀의 회복도, 공동체의 기쁨도, 수문학 광장도 모두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골짜기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길이 되었고 그 길은 결국 산으로 이어집니다. 무너진 뒤에도 남은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계속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여호와께서 오늘도 남아있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남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임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의 말씀 위에, 그 음성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에서도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믿음의 산을 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